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고 인생의 삶의 발자국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욱 체험하며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것만 같고 인생의 대로를 가는 것만 같지만 영적 유혹과 시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영적 무장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위에 새롭게 도와주시고 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1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그 7월 새벽기도 묵상의 말씀 그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65면 시편 85편 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어서요.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5면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서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아모스에서의 말씀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뭐라 그럴까요? 좀 통일된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뿌리박고 세워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내용을 85편 처음부터 쭉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미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해방의 땅에 우리가 찾아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드러내고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안에 뭔가 찝찝한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되는 걸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시인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이미 구원 받으시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고난의 길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그게 바로 구원파라는 겁니다. 구원파라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십자가의 삶, 여기서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고 싶어서 시험 받습니까? 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기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자기가 지금 순례자에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의 삶 속에서 자꾸 불확실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무릇 시작.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화평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전해주려고 하는데 다시금 야, 내가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해봤자 다 그게 그거지 뭐.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를 게 뭐 있어.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더 핍받고 환난만 더 다가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요. 나이가 어릴 때는 교회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요. 머리가 커가지고 세상의 과학을 배우잖아요. 창조 과학을 배우고 뭐 진화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과학 세상에 있는 것을 배우면 할 말씀이 말씀 같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진학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 고등학교만 되면 대부분 다 세상으로 떠납니다. 막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학창 회장도 하고 뭐 찬양대 대장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자기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풍파에 시달리고 세상에 큰 힘들이 다가오면 거기에 큰 파도에 막 다 휩쓸려가지고 다 난파선까지 다 그래요. 그 중에 또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10%도 못 믿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화평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사이에 있다 그랬죠?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있다고요?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려.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를 거고 근데 구원이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이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인애와 진리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 인자 혹은 인애라고 말하는 이것은 헤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같이 말해요. 이 진리라고 말은 에메트라고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난다 그랬습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란 말은 하나님 제테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뭐가 만나요? 화평, 샬롬이 만난대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같이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이것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그랬죠. 자, 11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진리와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예? 땅에서 하늘에서 이것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삶 속에 지금 여러분 한국 땅에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최현대사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얼마가 돼서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3대 세습제재를 해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기아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요. 근데 그들은 뭐가 올바른 자유인지도 몰라요. 자유를 찾고 싶은데 저 독재 정권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의 정권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우리가 잘 삽니까? 여러분 생존 경쟁에 치달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생존 경쟁에 힘을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진리와 의가 만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저에게 평화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일이 다스려진다. 함께 어우러진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려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격이 총동원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와 하나님의 인애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역사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의와 진리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속성들,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 진리와 의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기적같이 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애초라게 날마다 물을 주셔서 기적같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정벌을 하게 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목이 꼿꼿하고 완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땅에 인도했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아모스 봤잖아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 아모스 시대가 북왕국의 이야기거든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라는 시대,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가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전쟁에 해방 이후에 전쟁에 해가지고 패배했어요. 그런데 경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막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떡하냐? 형편없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냐?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예?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고 신앙쾌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유전무죄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후에 발로 막 밟아버려요. 그냥 인권이 유린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약한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못해. 아무리 소리쳐도 인권위원회에서 다 막 그냥 다 그리고 재판장들이 다 그냥 힘이 돼. 그렇게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인권이 어디 있어요? 무자비하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고 말이에요. 뭐 사격 무슨 탱크 사람 하는 그런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내린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 또 보면 7절에 보면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기 한 젊은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이하의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자기 집의 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네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얘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서 성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사기고요. 그 다음에 한 15% 20%는 전부 다 성적인 폭력입니다. 뉴스마다 날마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 그러면 엉뚱한 대로 해가지고 술 먹고 해가지고 그럼 한 달마다 사건 사고잖아요.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 어디에 여기에 진리와 의가 만나는 것 같고 여기에 화평과 평화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평화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의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나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시편의 시인이 꿈꾸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을 드러난 걸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딱 읽는다고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좀 여러분 추상적인 용어들이 사용됐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우리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믿으시면 아멘. 자,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한데 어울려서 화합을 이룬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은 진리와 죄를 벌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죄인들을 끌어안으실 수가 있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혈로 평화를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화해시키셨잖아요.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징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남김없이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습니다. 그때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벌써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룰루랄라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우리 삶의 형편이 이루어지고 건강도 낫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내 삶 속에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이 안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가도 좋다가도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상황마다 변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막 뒤집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뭐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땅과 하늘에서 만나서 입을 맞추고 평화의 말씀을 해서 너가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사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감상적인 겁니다. 은혜를 놓친 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주의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수종병 든 사람이 다리에 말이에요.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못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초대를 왜 해놨느냐? 예수가 이거 고치는 거 아치는 거 보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다 데려다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어떤 인간인가? 예수가 이 안식일에 저런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은 자기들은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그래서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이 사람 바리새주의자들은요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한쪽으로 가기 쉬워요. 막 율법적인 저는 어릴 때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에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 12살에 우리 친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신과 우상과 그냥 보통 결혼해가지고 아들 없으면 첩들이고 뭐 술 마시고 막 제사 맨날 지내고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죠. 안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희 친정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꼭 예수 믿으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12살 된 아들이 말이에요. 위에 누님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14살에 결혼하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 형제가 군함매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결혼하시고서 옛날에 보통 열 놓으면 한 절반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돌아가시고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땅이 좋잖아요. 상주는. 제가 사는 또 그 고향은 그냥 거기는 완전히 천수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 뭐를 심어도 벼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 남의 땅에다가 그런 데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데서 지금 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냐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일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순사가 우리 할아버지를 축복하시더래요. 이런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술, 담배 하면 절단 나는 겁니다. 집에서 뭐 화투를 했다. 그러면 작살이 나는 거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아에서 저에게 내려오니까 저도 아버지 앞에서 율법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찾아오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 안에 이루어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고 참 자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을 함께 어우러져서 하늘과 땅에서 다스리고 땅이 하늘에서 땅이 솟아를 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진리가 한데 어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옴을 믿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래서 진리가 땅에서 선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과 의와 평화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사도 요한은 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들은 꿈꿉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우리 가진 소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바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미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며 감옥이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가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세상의 물질이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전부인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자녀를 유혹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혹하고 우리 부부 생활을 유혹하고 우리 삶을 흔들려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파괴하려는 일들에 영적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요 참으로 기쁜 일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땅에 이루어진 일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오늘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 상주 땅에 그런 산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곡식이 많고 쌀이 많이 나오고 꽃감이 나오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쏟아지는 이 땅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재판이 공의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서 절규가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오늘 한국의 이 한반도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몇몇 독재자들이 몇몇 권력 있는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악의다툼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니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양심의 마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냐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소유의식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화평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어찌할지라도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며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지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나를 불러가신 일이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 영원한 내 몸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비 피해로부터 또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